열왕기상 18장 20절부터 24절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느니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니 바알의 선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지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러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지난주까지 추석 이후에 저희를 포함해서 14명이 저희 교회에서 영국 캠브리지에서 기도 사역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이경정 장로님 두 부부와 우리 학생들 10명은 지난 목요일 날 귀국했고 저는 또 저와 함께 제자 훈련하는 목사님들과 같이 이틀을 더 머물다가 어제 오후 늦게 귀국을 했습니다. 이번 영국에 가 있는 10일에서 12일 기간 동안 영국이 대영 제국이라고 하는 Great British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영국에서 펼쳐지는 기도운동, 또 기도 선교 혹은 기도 사역, 한국에서 416명이 참가했고 그리고 영국의 30개 도시에서 기도 사역이 펼쳐졌습니다. 저희들은 가기 전부터 캠브리지를 겨냥을 했기 때문에 캠브리지에 우리가 머물렀던 곳은 바넬이라는 지역인데 영국에서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동네로 그렇게 분류가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 바넬 교회는 1930년대 초반에 캠브리지의 학생들이 가서 전도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에 저희들이 머물게 되어졌는데 교회는 그렇게 크지 않고 예배실로 사용하는 가운데 공간이 한 30평 정도, 한 3, 40평 정도 되고 오른쪽에 사무실 2개가 있고 뒤쪽에 화장실과 주방이 있고 왼쪽에는 미팅룸이라고 해서 지역 주민들이 수시로 모이는 장소가 거기 한 20평 되는 것 같아요. 거의 매일같이 지역 주민들이 오고 가고 지역의 목사님들이 모여서 모임을 자주 갖고 기도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저들이 화요일 날 저녁에 도착해서 밤 거의 9시 넘어서 교회에 도착을 했는데 숙소는 교회 그 바닥에 그냥 이렇게 에어매트 공기를 넣어서 이렇게 매트를 만든 에어매트를 준비해 주어서 남자들은 4명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사무실에 들어가서 거기서 잠자리를 펴고 여자들은 미팅룸에 거기에 다 단체로 잠자리를 만들어서 도착한 날 화요일 저녁에 긴 장거리 여행에 여독을 풀지 않은 채 그날 밤부터 밤 12시부터 새벽 5시까지 그리고 새벽 5시에 새벽 기도 인도하고 그리고 나서 아침 식사 6시 반에 아침 식사해서 한국식으로 햇반 가지고 가서 햇반 데워서 라면 울버서 그렇게 아침 식사하고 점심과 저녁은 교회가 제공해 주는 점심을 먹고 그러면서 기도와 전도 그리고 캠브리지 킹스 칼리지 앞에서
또 홀리 트리니티 처치 앞에서 이 예배 워십 퍼포먼스를 하면서 전도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돌아왔습니다. 다른 팀들은 그렇게 꼬박하지 않았더라고요. 저희들은 하루 먼저 들어가서 하루 먼저 기도 사역에서 주일 저녁까지 사역 마치고 월요일 날 런던으로 나와서 런던에 우리가 묵었던 숙소는 제가 지금까지 보아왔던 숙소 중에 거의 난민 수용소 수준이었습니다. 우리가 캠브리지에서 머물던 숙소에 있다가 호스텔로 가면 좀 편할 것이다 생각했는데 가보니까 캠브리지가 훨씬 편했다는 걸 우리 서로 위로하며 지냈었어요. 저희 부부는 2인실을 배당해 주어서 야 그래도 담임 목사라고 2인실 주는구나. 그래서 가서 보니까 2인실은 2인실인데 침대가 2층 침대로 되어 있고 그리고 침대가 그 호스텔이 건축한 지 150년이 된 건물이고 그리고 침대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든지 스프링이 등에 찔릴 정도로 그래서 누울 수가 없어서 저는 바닥에다가 그냥 거기서 준 거 그냥 바닥에다 깔고 침만 가져온 거 들어가서 잠을 자고 그랬어요. 침대 옆에다가 우리가 가져간 가방을 놓으니까 사람 지나다닐 공간이 없더라고요. 그 정도면 얼마나 좁은지 알겠죠. 1인용 침대에다가 가방 놓으면은 지나다니기조차 불편한 아주 좁은 그 몇 평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데도 저희들에게 배려해 준 거기는 그 안에 샤워실이 있었어요. 특실입니다. 샤워실은 들어가서 문을 닫으면 몸을 돌리려고 그러면은 벽에 닿아요. 어깨가. 그래서 팔도 넓게 펴지도 못하고 겨우 물만 받아서 이렇게 샤워하고 나오는 공동 샤워실이 아니라는 것으로 만족해야 되고 화장실은 공동 화장실. 들어가 앉아서 묵상하려고 그러면은 바로 문을 두드리는 그런 곳에서 지냈습니다. 제가 가는 첫날 너무 추워가지고 추워서 밤에 자다가 잠을 4번을 깼어요. 그러면서 첫날 저녁에 감기가 걸려가지고 첫날부터 오는 날까지 영국 감기와 친하게 친교하고 친밀한 관계를 맺고 내려왔습니다. 이제 우리 캠브리지 팀이 너무 고생했다는 말을 듣고 주최 측에서 CTS TV의 회장님으로 계시는 강경철 장로님이 머물던 숙소를 주겠다고 그래요. 물어보니까 세상에 영국의 그 숙소가 하룻밤에 150만 원이에요. 거기를 어떤 데인지는 제가 안 가봤어요. 근데 제가 갈 수가 없어요. 우리 아이들도 있고 같이 간 목사님들 고생하는데 그래서 아니라고 그냥 있겠다고 그랬더니 또 우리 최남수 목사님이 배려해 주셔서 할리데이인 호텔을 잡아가지고 자기와 함께 있자고 그래서 거기 잡아놓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 할리데이인 호텔이 하루 저녁에 30만 원. 그래서 말씀은 고마운데 함께 있겠다고 또 사양하고 그럼 머물면서 지나다가 왔습니다. 마침 그 기간이 영국 런던에서 무슨 패션쇼를 한다고 그래가지고요. 저희 호스텔 바로 앞에 호텔들이 쭉 있는데 한번 물어봤어요. 가격이나 알아보자고. 그랬더니 보통 불렀다 하면 우리나라 해수욕장 근처에 여름 한참 붐빌 때 가면 부르는 금액 있죠. 아무것도 없고 썰렁한 방만 있는데 하루 저녁 20만 원. 부르는 거 똑같아요. 웬만한 호텔이라고 그러면 80만 원. 그 방도 별로 거기하고 별 차이도 안 나는 30만 원, 50만 원. 그래서 야, 이 영국이 아무리 영국이라도 여기 사람 살만한 데가 못 되는구나. 그런 생각 가지고 왔는데 저희들이 이제 런던 시내 나가는데 선교사님이 런던을 소개를 해줘요. 우리로 말하면은 서울 강남 가장 번화한 곳입니다. 아파트를 이렇게 보여주는데 목사님 저게 얼마인지 아세요? 부동산에 나와 있는 금액을 보여주더라고요. 야, 그래서 깜짝 놀란 게요. 아파트 한 채가 2천억이에요.
2천억. 2천만 원이 아니고 2천억. 그 돈 가지면 한국 와서 회사 하나 차려도 되겠어요. 거기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웬만한 방은 보통 250억에서 400억이에요. 그냥 웬만한 방. 이게 나와 있는 사진 보니까 나와 있는, 금액에 나와 있으니까. 아, 기가 막혀서 여기 정말 사람 살 데가 못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왔어요. 이 영국에 있으면서 영국이 기독교 역사 1500년, 캠브리지 역사 800년. 얼마나 자존심이 있어요. 그런 데를 우리 학생들이 가서 기도하겠다고 하니까 밤에 12시부터 5시까지 기도하는데 와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학생들이 와서 뭔 기도하나 궁금하잖아요. 아예 와보는 사람, 그 교회 담임 목사님도 아예 와보지도 않고. 샤워할 데가 없어요. 세수도 제대로 못하니까 샤워할 데가 없어서 20분 걸어가는 곳에 스포츠센터에 샤워장만 빌려가지고 그래서 가서 샤워만 하고, 그것도 큰 은혜더라고요. 나중에 모여서 얘기해 보니까 우리가 큰 은혜를 입고 왔어요. 그것도 그렇게 흔하지 않더라고요. 그런 데서 사역을 하면서 캠브리지에 이제 한국에서 왔다고 그러니까 저들이 그 목요일 날 한 곳에 초청을 받았어요. 거기 앤드류 테일러 목사님이 7년 전부터 캠브리지의 회복을 위하여 가정에서 기도를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가 처음으로 라운드 처치라고 하는데, 근데 인터넷으로 치면 라운드 처치를 치면 나옵니다. 캠브리지에서 두 번째 오래된 건물이고, 캠브리지에서 제일 오래된 교회는 홀리 트리니티 처치인데, 우리 학생들이 두 번째 날 거기서 예배 워십하고 전도했던 곳입니다. 그 자리가. 근데 그 라운드 처치에서 가정에서 기도하다가 교회로 처음 와서 기도를 시작하는 그 자리에 이제 저희들이 초청을 받았어요. 그 한번 참석 좀 해달라고. 그러면서 절더러 물어요. 그 목요일 날 이제 그 기도하던 그 집이고 또 거기가 YM 베이스입니다. 그 자리가. 거기에서 뭐 저희들 젊은이들이 갔으니까 뭐 얼마나 신나겠어요. 뭐 거의 뭐 그분들은 거의 흥분한 상태. 무슨 약 먹은 사람들 같이 막 흥분해가지고 뭐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뭐 얼마나 신나는지. 거기서 한 2-3시간 동안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러고 나서 거기서 해주는 점심인지 간식인지 하여튼 이상한 걸 먹고 점심이라고 저는 기대를 했는데 보니까 뭐 영국 음식이 그렇지 뭐 빵에다가 뭐 이렇게 바다하고 뭐 우유하고 해서 먹는 거. 우리 한국 사람들, 우리 애들한테는 그게 점심이라기보다는 그저 간식거리 정도로 되는 그거 먹고 이제 캠브리지로 이동을 했는데 절더러 물어요. 목사님 어떻게 해서 이 젊은이들을 이렇게 기도로 훈련시켰냐. 자기는 그게 제일 궁금하다는 거예요. 거기 YMB에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서 DTS 훈련받고 하는 데 아니에요, 거기가. 그래서 제가 다른 이야기 안 했어요. 기도는 이론이 아니지 않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우리 아이들 여기 오기 전에 3개월 동안 새벽 기도 훈련했고, 금요일 저녁마다 철야 기도하고, 매월 3일 금식하고 그러고 왔다. 그랬더니요, 일주일에 하루 새벽에 기도한 거냐? 아니라고. 먼데이부터 썬데이까지 매일 새벽 5시부터 기도했다. 이해가 안 된대.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 않냐고. 우리는 새벽에 기도하는 게 우리는 일상이라고. 한국 교회는 이게 일상입니다. 학생들이 학교 안 가냐고. 다 학생들이라고. 근데 새벽에 나오냐고. 걔네가 새벽에 가끔 빠져서 벌금 낸 사람이 있다는 말은 안 했어요. 우리 자존심이 있어서. 그랬는데. 그리고 금요일 날이면 강단에서 기도하고. 우리 지금 여기 와서도 12시부터 5시까지 1시간씩 돌아가면서 기도하고 5시에 새벽 기도 드린다고 그랬더니 금요일 날 새벽에 자기가 와도 참석해도 되냐요. 오라고 그랬죠. 그랬더니요. 자기 딸을 데리고 왔어요. 그쵸. 그 딸이 프리메이슨이라고 하는 반 기독교, 반 유대인 단체로 유명한 단체가 있어요. 그 프리메이슨에 가입해 있던 딸이에요. 그러니까 뭐, 자기 그 딸이 그래. 자기 마음이 너무 강팍하게 굳어 있다고 기도해 달라고.
근데 그 새벽 기도에 참석했어요. 참석하고 우리끼리만 드리다가 세 사람이 한 가족이 와서 그 예배에 참석하니까 그러나서 새벽에 새벽 기도, 강단 기도, 새벽 기도하고 근데 기도했다는 게 기도해 줬어요. 기도해 주고 꼭 제 아내가 또 이제 안아주고 그럼 이 아이의 얼굴이 밝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목요일 날 저녁에 그 라운드 처치에서 어떻게 이 학생들을 훈련했는지에 대한 이야기 좀 해달라요. 기도에 대한. 그래서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라운드 처치에서 그때 영국 사람들이 한 50명 모였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많이 모인 것도 저도 깜짝 놀랐고 모여서 제가 그 얘기를 했죠. 왜 캠브리지에 오게 됐는지 그리고 왜 캠브리지에서 우리가 이 기도 사역을 하는지. 캠브리지 대학교가 캠브리지 수도원과 바웰 수도원이 합쳐서 캠브리지 대학을 세운 역사가 800년인데 이 대학은 하나님을 향한 영성이 지성을 자극해서 세운 대학이 캠브리지 대학인데 지금 그 영성은 빠지고 지성만 남아있지 않냐. 우리가 온 것은 캠브리지 대학의 영성 회복을 위해서 왔고 캠브리지 이 캠강이 캠브리지 대학을 끼고 흐르는 것처럼 이 캠강이 영성의 강이 되기를 원한다. 이 말이 이제 꽂힌 거예요. 여기에 굉장히 충격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영성의 강이 흐르게 하소서. 이게 그들의 기도 제목이 됐어요. 목요일 저녁에 저는 저하고 제 아내 건강이 너무 몸이 안 좋아서 제 아내도 뭐 허리 때문에 앉으실 수가 없고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 한 20분 하고 이제 숙소로 돌아왔는데 나중에 들어보니까 1시간 반, 2시간을 서서 기도하는데 우리보다 훨씬 뜨겁게 기도하더래요. 얼마나 영국 사람들이 뜨겁게 기도해요. 저는 그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 말을 들으면서 캠브리지 부흥, 웨일즈 부흥에서 캠브리지 부흥이 오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 말을 들어서 그런지 세계적인 방송으로 유명한 BBC 방송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인터뷰 좀 하자고. 그러면서 4가지 질문을 던졌는데 그 가운데 첫 번째가 한국 사람들이 30개 도시에 왔는데 당신들이 캠브리지에 온 이유가 뭐냐? 당신들이 왜 캠브리지? 상당히 자존심 상하는 질문이에요. 그 질문이. 그래서 4가지 질문을 준비해가지고 갔는데 통역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제한돼 있어서 첫 번째 질문하고 세 번째 질문만 제가 하고 두 번째 질문은 아예 하지도 않고 네 번째 질문은 그 교회 목사님에게 질문을 해서 그건 통역이 필요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덕분에 대전 촌놈이 BBC 방송까지 타고 왔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번에 가서 보고 느끼면서 한국 교회의 위상이 참 크다. 또 제가 주일날 설교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한국의 기도가 한국 사람들만 하는 전유물의 기도가 아니라 한국의 기도는 청교도, 여러분들의 선조인 청교도들이 가르쳐준 기도다. 여러분들이 청교도 신학자요, 청교도 목회자였던 조지 휘필드가 하루에 15가지 자기를 점검하는 체크리스트를 만들었는데 그 가운데 1, 2, 3번 3가지가 기도에 대한 거다. 하나님 앞에 내가 오늘 열정적으로 기도했는가? 두 번째, 하나님과 약속한 기도 시간을 지켰는가? 세 번째, 나는 오늘 기도를 부르짖으며 했는가? 이게 조지 휘필드가 자기를 점검한 매일 체크리스트 15가지 가운데 3가지가 첫 번째 1, 2, 3번이 기도에 대한 거다. 우리의 기도는 한국 사람들이 도안해낸 기도가 아니라 당신들의 선조들인 청교도들이 전해준 기도를 우리가 전수받았고 그때 한국은 가난해서 먹을 게 없었고 일제시대와 6.25를 거치면서 잠잘 집이 없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전부였고 기도밖에 할 수 없어서 피 맺힌 기도했다. 여러분들의 집에 불이 났다면 불난 그 집안에 아들이 있는 걸 뻔히 알면서 부모가 불난 집을 바라보며 너는 불에 타 죽는 게 운명이야. 그러고 앉아서 아무 느낌 없이 태연하게 쳐다볼 부모가 있겠는가. 불난 집에 아들이 거기서 잠자고 있다면 미친 듯이 소리 지르며 내 아이 구해달라고 아니면 자기가 뛰어가든지 그러지 않겠냐. 이 말에 그 교회 원로 목사님이 충격을 받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 교회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미 뭐 주일날 예배 끝나고 월요일날 우리는 돌아오는데 뭐 이미 끝났는데요. 근데 그 기도의 집에서 이 일을 보고 나서 앤드류 테일러 목사님 사모님이 너무 흥분했어요. 거의 목회자들만 모여서 런던에서 결과 보고회를 하는데 간증할 사람 몇 분만 나오라고 그러니까 그냥 뛰쳐나가더라고요. 8명이 줄 섰는데 5번째로 다른 분들은 다 그 교회에 있었던 얘기예요. 이분은, 이 사모님은 강단에 서자마자 첫 마디가 캠브리지의 성령의 불이 떨어졌다고. 그러면서 뭐 통역할 새를 주지 않고 그냥 따발 청소도 타다닥 통역하던 그 선교사님이 아예 그냥 통역 안 하고 포기하더라고요. 한 5분을 얼마나 흥분했는지. 캠브리지의 소망이 보인다. 캠브리지의 성령의 불 떨어졌다. 한국에서 온 젊은이들과 이 목사님 고맙고 감사하다고 막 거품을 불고 얘기해. 사람들이 막 자리에서 일어나서 박수를 치고 그 발표하는 자리에 캠브리지가 완전히 떴습니다. 그날. 얼마나 감사한지. 그리고 마지막 보고하는 날, 둘째 날 저녁에 옥스퍼드 교회 목사님이 설교했는데 그 성공회입니다. 영국의 3대 교회 중에 하나예요. 아주 유명한 교회입니다. 교회 역사 800년이 넘은 교회, 12세기에 지어진 교회니까. 그 목사님은 자기가 프랑스에서 선교사 활동할 때 선교사로 있는데 어느 날 한국 사람 5명이 와가지고 교회에서 잠을 자고 갔대요. 그래서 교회에서 뭐 하는 짓이냐고 그러니까 하는 말이 넉살 좋게 기도하러 왔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자기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랬더니 같이 기도하는데 자기 평생 그렇게 시끄러운 기도 처음 들었대요. 통성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기도가 그렇게 긴 기도 처음 봤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분들이 다녀가고 난 뒤 이 교회가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20명 모이던 교회가 450명 모이는 교회로 성장합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 교인들의 기도가 어떤 것인지를 알고 있었는데 옥스퍼드에 그 목사님들이 왔다고 그러니까 이분이 예배 시간마다 목사님들 사모님들 나오라고 그러고 자기 그 이야기하면서 기도받을 사람 나오라고 그래가지고요. 예배 시간마다 안수기도 했대요. 거기서 자기 평생에 안수기도 한 거 제일 많이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들이. 그러면서 이 교회 그분이 마지막 둘째 날 설교하면서 그 목사님들 나오시라고 우리 목사님들하고 같이 기도하자고. 설교하다 말고 중간에 통성 기도하고요. 하여튼 그 장소가 하여튼 기도로 가득 찼어요. 놀라운 거는 9월 달이면 영국이 비 안 오는 날이에요. 제가 작년에 영국 갔을 때 35일 동안 있으면서 비 안 오는 날 5일밖에 안 돼. 매일마다 비 왔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춥고 비 올 거라고 해서 막 어떤 목사님은 5리터 파카까지 가지고 왔는데요. 온도가 28도까지 올라갔어요. 더워서 지낼 수가 얼마나 더운지. 비 한 방울도 안 났어요. 열흘 동안. 비 한 방울로 저희가 오는 날 금요일 날 새벽에 천둥치고 비가 억수로 오더라고요. 그러더니요. 아침에는 말끔히 거친 거 있죠. 그렇게 비가 오면은 밤에 비 오고 낮에는 한 방울 비 안 오고. 영국의 기상이변이에요. 이런 일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이 기간 동안에 기도하고 전도한 일 방해받지 않도록 역사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스코틀랜드 독립 선거하던 날인데 선거가 있는 그 전날, 그 전날까지 발표에 의하면은 스코틀랜드 독립이 찬송으로 통과될 가능성이 과반수가 넘은 걸로 통계가 나왔어요. 그날 저녁에 스코틀랜드에서 온 목사님, 웨일즈에서 온 목사님, 아일랜드, 잉글랜드에서 온 목사님들 강단으로 다 모여가지고 같이 손을 잡고 이 나라 하나 되게 하소서. 전 영국과 한국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울면서 통성으로 기도하고 그 이튿날 투표했는데요. 투표 결과 반대보다 찬성보다 반대가 10%가 많은 역전으로 뒤집어져서 스코틀랜드의 독립이 무산돼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자리에 도미니카 최강구 선교사님, 우리 지금 커피숍에 아직 그 책 몇 권 남아있는데 모든 것 위에 계시는 하나님. 그 선교사님, 제가 그 책, 우리 애들 다 그 책 읽고 갔거든요. 이분이 최강규 선교사님은 뭐 다 알잖아요. 책을 읽었으니까. 같이 사진 찍고 함께 지내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목사님, 생긴 건 그렇게 안 생겼는데 참 선교도 저렇게 별나게 무식하게 했느냐고. 어째 이렇게 무모한 짓을 했냐 그랬더니 자기는 선교하러 갈 때 퇴로를 끊었대. 왕복표를 끊지 않고 편도를 끊어가지고 아이들을 데리고
도미니카 공항에 딱 떨어졌는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갈 데가. 그렇게 하면서 선교를 했는데 지금 도미니카가 이 선교사님의 영향으로 도미니카 완전히 변화. 이제 10월 둘째 주에 저희 교회 그 최강교 선교사님 와서 설교하십니다. 한번 간증 들어보세요. 놀라운 역사가 도미니카에 일어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국가가 변화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캠브리지의 앤드류 테일러 목사님의 7년 동안의 그 기도로 인해서 캠브리지의 부흥은 저는 시작되었다고 믿어요. 한 사람에 의해서 역사가 달라진다고 하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어디에서 어떤 영향을 끼치기를 원하세요? 우리나라의 명량이라는 영화가 우리나라 역사상 1700만 명이 넘는 관객을 동원하는 최고의 흥행을 누리는 영화였어요. 그 영화는 내게는 12척의 배밖에 없습니다. 아니, 내게는 12척의 배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 한마디가 명대사가 되었죠. 나라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놓였을 때 이순신 장군, 충무공 한 사람의 결단에 의해서 나라를 위기에서 건졌어요. 오늘 본문에 등장한 엘리야 시대, 그 시대의 역사는 겉으로 볼 때는 정치적으로 안정되고 태평성대를 누리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최악의 위기였어요. 그럴 때 엘리야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분위기가 바뀌고 역사가 바뀌는 일을 하게 되어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신앙이 뿌리째 흔들리게 된 이유가 뭡니까? 아합 왕이 결혼을 해서 이 나라에 들여왔던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의 영향력이었어요. 종교라는 이름으로 들어왔다면 반대했겠지만 문화라는 이름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문화교류 반대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문화가 잠식되어 가면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앙이 점점 힘을 잃어버리고 바알 신이 득세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는 동안에 소리 소문 없이 선지자들이 암살당하거나 제거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대변하던 선지자들이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의 신앙은 무지와 방황의 나날로 치닫고 있었어요. 여러분, 어떨 때 우리의 신앙의 위기가 오는지 아세요? 내가 먹고 사는데 바빠서 내가 하고 있는 일에 집중하다가 공부하고 직장생활하고 사회생활하는데 집중하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인 긴장감이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하면 그때가 바로 최악의 위기입니다. 우리나라가 멀쩡하던 도로가 갑자기 푹 꺼지고 달리던 자동차가 빠지고 오토바이 타고 가던 사람이 땅속에 빠져들어가고 그거 지금 조사했더니 곳곳에 싱크홀, 땅속에서 땅이 잠식되어서 텅 빈 공간이 남아서 언제라도 땅이 꺼지면 엄청난 재난이 쏟아지는 곳을 곳곳에 발견하고 있는 것 여러분들이 뉴스로 보잖아요. 고든 맥도날드라고 하는 사람이 그 영적 건강에 대한 그 책을 쓰면서 그분이 서문에 그런 이야기를 썼어요. 내 신앙의 영적 함몰 상태가 나타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된다. 영적 질서라고 하는 그 책에서 영적인 함몰 상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푹 꺼지면 정신을 차릴 수 있는 위기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사회가 이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보고 누가 공사를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그거를 물어볼 게 아니라 그걸 따지기 전에 내 인생의 싱크홀, 내 인생의 함몰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가. 여러분, 한 사람이 타락할 때 한순간에 타락하지 않습니다. 서서히 무너져 내리다가 쿵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거를 무너져 내리는 걸 감추기 위해서 위장하고 신앙생활 정상적인 것처럼 아무 이상 없는 것처럼 과도하게 위장하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푹 꺼질 때 그때는 헤어나오기 힘든 지경에 그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이 한순간에 무너지나요?
식생활부터 서서히 무너지고 생활 습관이 무너지다가 무너지면은 돌이킬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6개월, 3개월, 1개월 선고받고 끝나지 않습니까? 이번에 영국에서 만난 목사님 한 분이 20년 런던에서 목회하셨더라고요. 그 목사님 아들이 영국 런던에 있는 의학대학이 공과대학 안에 의대가 있는데 그 의대는 전 세계 3대 의대 중에 하나더라고요. 저는 이름을 제가 좀 잘 기억 못하는데 캠브리지보다 오히려 그 유명한 의대예요. 그 의대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이 아들이 IQ 150이 넘으면 전 세계적으로 그 클럽이 있더라고요. 그 클럽에 가입할 정도로 IQ가 뛰어난 아들이에요. 이 아들이 암 전문이에요. 근데 이렇게 자기 환자들 오면은 참 기가 막히대요. 2주밖에 생명을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얘기해 준대요. 당신 앞으로 2주밖에 못 산다. 2주밖에 못 사는데 약 처방해도 아무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당신이 살아왔던 삶을 정리하고 남은 2주 동안 의미 있는 삶을 아주 정확하게 얘기해 준대요. 28, 29살, 30살 된 아이들이 2주, 한 달밖에 못 사는 아이들. 전 이번에 영국 가서요. 거리를 돌아다닐 수가 없어요. 담배 피고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영국 런던에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웬 담배를 그렇게 피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거리를 가도 담배 냄새 때문에 살 수가 없어요. 세상에 이런 뭐 자동차 매연도 매연이지만은 담배 연기 때문에 길을 갈 수 없는 애고 어른이고 남자고 여자고 할 것 없이 그러니 뭐 그 건강이 오죽하겠어요. 그 건강이. 런던에서 20년 목회한 목사님이 런던에서 한번 보여주더라고요. 제 빌딩 보여주면 저 빌딩이 얼마인지 아세요? 저게 2천억입니다. 2천억. 네. 거기 사는 사람이 있대요. 2천억 주고 산대요. 내가 못 믿으니까 이 부동산 이렇게 사진하고 붙여놓은 거 보여주는데요. 집도 별로 좋지도 않아요. 근데 그 집 팔려고 내는 게 350억이에요. 거기에 사는 것보다 차라리 여기가 훨씬 살기 좋아요. 행복하게 사세요. 여기 대한민국이 진짜 잘 사는 나라입니다. 여야가 저렇게 세월호 때문에 싸우는 나라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얼마나 좋은 나라입니까? 맘 놓고 싸우잖아요. 영국에서 그랬다가는요. 국회의원이고 나발이고 없어요. 즉시 수갑 차고 바로 영창 갑니다. 뭐 경찰에게 발길질했다? 국회의원 소용없어요. 즉시 팔 뒤로 꺾어가지고 수갑 채우고요. 차 딱 태워가지고 피켜 끌고 가요. 바로 영창 들어갑니다. 국물도 없어요. 우리나라 정말 좋은 나라입니다. 정말 좋은 나라. 한 사람에 의해서 역사가 바뀌는데 이스라엘 역사가 아합 왕 때문에 영적인 상태가 무너져 내려요. 거기를 엘리야가 다시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살아나고 여러분들의 직장이 살아나고 여러분들이 다니는 학교가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이 민족이 살아나는 그런 여러분들 한 사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내 존재가 내가 살다 이 땅 위에 왔다 가지만은 언제 죽을지 알지 못하는 인생을 살면서 내가 뭐하고 살다 갔는지 흔적도 남지 않는 인생을 살다 간다면 불행이에요. 아멘입니까? 인간으로 왔다가 짐승과 다르게 사는 삶이라고 하면 내가 사는 것 때문에 내가 속해 있는 그곳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죽음이 생명으로 바꾸고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는 그런 역사의 중심에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 누가 해요?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따라합시다. 내가 해낸다. 다시 한번 내가 해낸다. 그러려고 하면 여러분들의 신앙이 함몰 현상이 일어나면 안 돼요.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내가 지금 걷고 있는 이 길이 무너지는 길을 걷고 있는지 살아나는 길을 걷고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렇게 본문 보세요. 이 엘리야가 아합 왕 앞에 이스라엘을 갈멜산으로 모으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21절에 백성 앞에 나아가서 엘리야가 외칩니다. 언제까지 머뭇머뭇하겠느냐.
서슬이 시퍼렇게 두 눈을 부릅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려보면서 언제까지 두 사이에 머뭇머뭇할 거냐.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라면 바알을 따르라. 머뭇머뭇 눈치 보지 마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양다리 걸치고 머뭇머뭇하는 거 하나님 앞에 아주 고약한 행동이에요. 하나님을 따르는 신앙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라요. 아멘입니까? 교회 다니는 것으로 내 신앙생활 다 했다고 착각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을 따르는 신앙, 하나님을 따르는 이것이 진정한 신앙 아니겠어요? 이 한 사람에 의해서 민족의 저주를 막을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에게 다가오는 저주, 엘리야가 막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신앙을 버렸어요. 바알 신앙을 추종하고 추구하면서 부요와 번영을 꿈꿨어요. 하나님 율법을 들이밀고 율법대로 살아라. 율법대로 안 살아면 죽인다. 저주받는다. 그러면서 먹는 것도 하나 제대로 못 먹고 몸에 얽어매어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면서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 하나님 한 분이라는 이 율법에 매여서 이스라엘은 자유를 못 누렸어요. 그런데 바알을 따르는 사람들 보니까 하고 싶은 거 다 해요. 먹고 싶은 거 다 먹어요. 그러면서도 가정이 평안해요. 그러면서도 잘 살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혹을 받는 거예요. 내가 먹고 싶은 것도 못하고 가고 싶은 것도 못하고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온갖 요구하는 게 많은 신앙생활, 교회생활 하면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잘 살고 자유롭게 살고 평안하게 살고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데 과연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할 거냐?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적당하게 하자. 이런 유혹이 안 들 수가 없어요. 유혹이 오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던 신앙을 서서히 포기하면서 편안한 신앙을 추구한 것이 바알 신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비가 오지 아니하는 하늘을 닫아버린 재앙이 눈앞에 와서 사람들이 자식을 잡아먹는 그런 비극에 처하게 되어졌어요. 절대 신앙을 포기하고 신앙을 종교라는 관점으로 보기 시작하면 범신론적 종교다원주의로 가는 지름길이에요. 다 똑같다고 생각하게 되어져요. 그러면 성경이 가르치는 절대 신앙의 길을 포기하게 되어져 있어요. 죄를 지을 때 무덤덤해집니다. 양심에 가책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의 본질과 신앙생활의 권리를, 의무를 포기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주일도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도 내 마음대로. 그러면서 내 마음속에 하나님만 잊어버리지 않고 있으면 된다고 하는 이런 착각 속에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버렸던 순수 신앙의 포기였어요. 신앙의 진리를 가리는 영적 대결을 그래서 엘리야가 제안을 한 겁니다. 갈멜산으로 모여라. 불로 해결하자. 여러분 여기에 거룩의 불씨를 살려라 불이 있어요. 저 석탄에 불이 붙어있는 저 불 참 잘 찍은 불입니다. 저 불이 실제로 피어있을 때는 그 옆에 가까이 못 갈 정도로 뜨거운 불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저 불을 지금 저기다 걸어놔도 저 현수막 하나 태우지 않습니다. 저 불을 저기 걸어놔도 그 옆에 가도 뜨겁지도 않아요. 사진은 실감나게 찍었지만 저 불은 이미 영향력이 없는 불이에요. 그러나 성냥불 하나 불을 그어대면 거기에는 손가락을 댈 수도 없어요. 제가 언젠가 한번 얘기했던 것 같아요. 손자가 있을 때 이렇게 불을 켜주었더니요. 이 불을 한번 만져본다고 하도 그러길래 가만두었어요. 불 켰는데 손을 대더라고요. 손을 대보니 뜨겁거든요. 몸을 푹 떨어. 그러면서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아버지를 원망 어린 눈초리를 쳐다봐요. 내가 불 뜨겁다고 했잖아. 그 다음부터는요. 불 근처에도 안 가요. 영재야, 불 켜줄까? 불은 켜다 좋아는 해요. 손 대볼래? 아니. 절대. 아마 평생 불에다 손대는 일은 안 할 거예요. 여러분, 불은요.
집을 태울 만큼 큰 불이든 산불을 일으킬 만큼 작은 불이든 상관없이 불은 실제지 이론이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 영국에 대형박물관 들어갔다 왔어요. 대형박물관은 3일을 보아야 다 보는 대형박물관을 2시간에 통달하고 나올 정도로 탁월한 지성을 가진 우리 아이들이 대형박물관을 돌고 나왔습니다. 거기에 소장되어 있는 박물관에 있는 물건 중에서 지금 매년마다 기독교와 연관된 것들이 점점 하나씩 빠지기 시작한대. 빼낸대. 왜? 그건 기독교의 역사거든요. 살아있는 역사거든요. 사실 거기에 세계 3대 박물관 중에 제일 큰 박물관이 대형박물관이고 루브르 박물관은 대형박물관하고 비교가 안 돼요. 왜냐하면 거기는 주로 미술 소장품 중심으로 거기는 전시가 되어 있고 영국의 대형박물관은 역사의 유물들이 거기는 갖춰져 있어요. 그런 데인데 입장료 공짜입니다. 돈 안 받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은요, 한 번 들어갔는데 10만 원씩 받을지 몰라요. 거기 있는 물품들 전부 도둑질에다 놓은 거예요. 다 훔쳐간 거예요, 그게. 대형 박물관 보면 사실은 우리는 도둑놈입니다 하는 그게 똑같은 얘기예요. 지들 건 없어요. 전부 도둑질한 거. 프랑스 사람들이 해놓은 거 다 갖다 놓고, 이태리 사람들이 해놓은 거 다 갖다 놓은 거, 그게 다 그런 거거든요. 아주 도둑놈들이에요. 이건 방송 내보낼 때 이렇게 지우고 내보내기 바랍니다. 이제 제가 이런 조심도 이제 9월달까지, 10월달부터 우리 방송 설계 안 할 거예요. 여기까지 다 지우고 내보내세요. 역사 속에 있는 것은 흔적이지만 현재 실제 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과거의 역사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 흔적이 아니라 지금 나타나 있는 역사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영국에서 열흘 동안 기도 사역하면서 영국 곳곳 방방곡곡에서 기도하면서 기상이변이 일어나서 한 번도 비가 오지 아니하고 가을에 따뜻한 날씨가 온 예가 없었다고 그래요. 처음이라고. 그러면서 스코틀랜드가 독립할 줄 알았던 그 역사가 하룻밤 사이에 뒤집어져요. 얼마나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했는지 몰라요. 신앙의 진위는 이론과 설명으로 되는 게 아니라 삶으로 나타나는 역사예요. 살아있는 신이라고 하면 반드시 응답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3일 금식하면서 12월까지 7번의 금식을 하는데 지금 4번의 금식을 했습니다. 아직 제가 간증할 단계는 아닙니다만은 3일 금식하면서 지금 교회 안에 곳곳에서 놀라운 움직임들이 꿈틀거리고 일어나고 있어요. 제가 이번에 영국 갔다 오면서 제가 영국 가기 전에 40일 강단기도 제가 하고 갔었는데 영국에서 기도하면서 제가 또다시 도전 주시는 거예요. 금년 12월 되기 전에 다시 한번 강단기도, 40일 강단기도 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주셔서 제가 다시 2번째 40일 강단기도 하려고 그래요. 기도는 반드시 증거가 있고 역사가 있고 응답이 있고 흔적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를 소홀히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그만이고 그런 게 기도가 아니라 기도는 하면 반드시 역사가 나타나요. 과거에 내가 신앙생활 할 때 내가 옛날에 그렇게 신앙생활 했고 내가 옛날에 뜨겁게 했고 옛날에 내가 그 얘기 하지 마세요. 지금 내 신앙이 어떠냐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현재를 보시지 과거를 보지 않으세요.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 시대 이후에 페르시아 시대 때 하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모르드게와의 정치적인 경쟁을 하다가 모르드게 한 사람 죽이려고 계획 세운 것이 유대인들을 죽이는 전별 계획을 세웠어요. 이거를 모르드게가 알았어요. 에스더 왕후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왕후 된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겠냐. 네 민족 구해라. 네 민족 구하지 않으면 너와 네 가정은 망한다. 그래서 에스더가 지금 자기 남편이 왕인데
왕이 왕후를 찾아야 되는데 한 달 동안 왕실에 들어온 적이 없어요. 침실에 들어온 적이 없어요. 그런데 왕후가 임의로 왕 앞에 나가면 죽입니다. 왕후라도 죽여요. 근데 거기를 어떻게 가요? 그런데 에스더가 말합니다. 3일을 금식하자. 나도 금식할 테니까 모든 유대인들은 다 3일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그래서 3일 금식한 뒤에 에스더가 왕 앞에 갔어요. 한 달 동안 못 보던 왕후가 오니까 옛날 같으면은 죽이라고 할 텐데 왕이 왕후를 보면서 얼마나 반가운지. 그대가 어인일이요. 내가 그대를 보지 못했는데 금호를 내밀었어요. 그래서 살았어요. 웬일이냐고. 전하, 건강을 챙기셔야죠. 내가 전하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겠습니다. 그래서 왕후가 음식을 준비하고 왕이 찾아가요. 무슨 일입니까? 당신 뭐 어떤 소원이든지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어주겠다고. 아니라고. 내일 또 오세요. 그래서 왕을 초대하면서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리다가 이야기한 것이 하만이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나를 제거하기 위해서 유대인을 죽이려는 음모를 꾸몄다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하만이 사형집행을 당하고 유대인들이 살려냈어요. 한 사람의 결단이, 한 사람의 힘이, 한 민족이 역사에서 사라질 뻔했던 순간에 유대인을 살리는 그 기념으로 불임절이 생겼어요. 그래서 불임절에는 에스더서를 통독하면서 민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역사를 일으켜요. 한 사람이 민족의 저주를 막는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한 사람의 신앙으로 내 인생의 저주를 막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가정에 스물대고 들어오는 저주를 막고 여러분들의 직장과 여러분들의 학교에, 이 민족에, 이 사회에 저주를 막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 두 번째로 한 사람이 저주의 시대를 축복의 시대로 바꾸는 거예요. 야베스 한 사람은 자기 시대에 고통과 괴로움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던 그가 자기 인생의 축복의 도시를 세우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엘리야 한 사람이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던 비를 다시 오게 하는 축복의 시대를 열었다고 하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이 민족과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공동체의 축복을 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특권을 주셨어요. 아멘입니까? 따라하시겠습니다. 한 사람이면 족하다. 다시 한번 한 사람이면 족하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여러분 한 사람으로 인해서 민족이 살고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들의 직장과 가정이 살 수 있다면 여러분들 한 사람의 가치는 누가 뭐라고 해도 보물 같은 존재예요.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구원하셨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심 저주받은 멸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은 너처럼 멸망받고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저주에서 건져내서 축복의 사람으로 바꾸어 주라고 하는 그 길을 인도해 주라고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구주의 사랑을 진행하고 있어요.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난 그 사람이 축복의 사람으로 바뀔 수 있다면 그건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이고 그것을 사명으로 여기면서 가야 될 길이에요. 그 한 사람 주님이 찾고 있어요.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어서 저주받을 사람을 축복받을 사람으로 바꾸기를 원하세요. 아멘입니까?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았는데 내가 포기한다면 그것은 교만이고 그것은 불신앙이에요. 그렇다면 그 한 사람의 힘의 원천이 무엇인가? 따라하시겠습니다. 한 사람의 힘은 기도에 있다. 그 한 사람의 힘은 기도에 있어요. 큰 소리 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말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사무엘은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고 해서 사무엘이 무슨 죄를 지켰어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를 짓는 것과 동일하다는 인식을 했기 때문에 사무엘이 백성들 앞에 말하기를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겠다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서도 죄를 짓고 있다고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의 신앙이 새롭게 각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꼭 나쁜 짓을 해야만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기도해야 될 사람이 기도하지 않는 것 그 자체가 죄입니다. 기도를 값없이 여기지 마세요. 기도를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기도하는 한 사람이 축복의 시대를 열어갑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가정을 살립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민족의 운명을 바꿉니다. 아멘입니까? 이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제가 이번에 캠브리지에서 만났던 앤드류 테일러 목사님, 그분이 쓴 책이 기도에 대한 소책자를 썼더라고요. 저한테 선물로 주면서 기도에 대한 훈련을 저한테 물어봤던 그 모습을 제가 기억해요. 그 한 사람이 캠브리지의 부흥을 위해서 7년 동안 가정에서 봐줬던 기도 모임이 교회로 나오는 그 첫날 우리와 함께 기도했던 그 순간, 어쩌면 이것이 캠브리지 부흥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캠브리지를 위해서 뒤에서 기도로 지원하고 기도해 주면서 캠브리지의 부흥이 영국의 부흥을 일으킬 수 있는 역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